오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들으라 기억하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쉴 곳을 찾는 마음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46장에는 두 가지 반복되는 명령이 나옵니다. 들으라, 기억하라 입니다. 들으라는 명령이 3절과 12절에 나오고 기억하라는 명령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으면 듣고 기억하라가 되겠습니다. 기억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반복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반복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 중심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행하시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점을 가지고 4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는 벨과 느보라는 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중심이 되는 신들인데 벨은 주인을 뜻하는 말로 가장 높은 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에서 마르둑이라는 신에게 이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느보는 지혜의 신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왕들의 호칭에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신들의 이름과 달리 그들은 완전히 무능력합니다. 그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 다니는 짐짝과 같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양 그대로 고정된 채로 가만히 생명도 능력도 없는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것이죠. 3절 4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밝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우상들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어나는 날로부터 죽는 날까지 사람들을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안으시고 업으시며 품고 구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벨과 느보는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짐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섬기는 백성들을 도우실 수 있으며 오히려 그들을 안고 품으시는 분입니다. 우상들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5절에서 7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제조 과정을 설명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들도 원래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다시 주목하여 보게 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그들의 환상을 깨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주머니에서 금과 은을 내어서 그리고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죠. 그것들을 어깨에 메어서 한 곳에 두면 그들은 가만히 서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신상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응답할 수 없고 고난에서 구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신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서는 반복해서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장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을 가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기억한다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듣고 기억한다면 그들의 마음에서 용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주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 먼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나운 날짐승과 같은 사람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며 계획하신 것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12절 13절은 결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떠난 공의에서 멀리 떠난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여 내게 들으라. 13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품으신 뜻과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은 분명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위해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68편 19절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며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섬길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고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그래야지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 없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짐을 날마다 지시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은혜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길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긴 시간 차를 타고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채기 시작합니다. 언제 도착하냐고 끊임없이 묻고 발을 동동 구르고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합니다. 어른은 그러면 전혀 다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심이 바닥이 나면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짜증을 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이 점점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뒷머리를 당깁니다. 땀이 흘러 눈에 들어가고 따끔거립니다. 지친 우리 마음이 쉴 곳을 찾습니다. 오래 걷다가 지친 사람이 앉을 곳을 찾아서 두리번거리듯이 우리 마음에 쉴 자리를 살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여 내게 들으라.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분께 오라는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쉴 곳이 되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품에 안겨 하루를 삽니다. 우리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주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